우리가 몇 해 전부터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매일 성경은 6년을 주기로 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그 6년의 주기가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해입니다. 이 안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월과 2월에는 창세기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창세기는 마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마치 보물창고와도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바로 시작에 관한 이야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바로 우리의 기원, 우리의 시작, 그 첫 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운동선수가 만일에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아무리 빠르게 달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선수가 자기가 달려야 할 방향으로 달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할 그 트랙을 따라 달리지 못하게 되면 그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그 선수에게는 결코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방향을 따라, 그리고 자기가 달려갈 그 트랙을 따라 달려가게 될 때 그 마지막에 그 선수를 위한 상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발을 알고 기원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설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잠시 우리가 실수해서 방향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첫 출발점을 보고 우리의 시작과 그리고 우리의 처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방향을 놓쳤구나,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해외 입양인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해외 입양이 되어서 그분들이 모국을 방문해서 그들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이었는데, 그 당시 교회에서 담당했던 사역은 그분들이 모국을 방문할 때 항공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모국을 방문했을 때 교인들 가운데 자원하는 분들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체류하는 그 기간 동안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국을 방문을 했던 그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미국에 입양을 가서 참 어려운 그러한 시절을 보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잘 성장을 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가정을 이루고 가정주부가 된 경우들, 또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방문을 했던 많은 분들이 미국 사회에서 적응을 하며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적응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가슴 가운데 한 가지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질문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분의 인생 가운데
꼭 한번 풀고 싶은 숙제, 꼭 한번 해결하고 싶은 질문을 그들의 가슴 속에 안고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의 시작, 그의 출생, 그리고 그가 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곳 미국까지 입양이 되어서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그 출발과 기원, 그 첫 출발에 대해서 그들은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알게 되면, 내 첫 출발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힘있게, 그리고 내 인생에 좀 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국을 방문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을 알고 우리의 기원을 안다는 것은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인생에 방향성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창세기는 바로 우리의 출발, 우리의 기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 바로 그 기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된 세상의 그 처음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의 그 첫 출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첫 모습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던 그 태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곳에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던 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으며 안개만이 땅에서 올라와 그 땅을 적시고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오직 안개만이 그 땅에서 올라와서 온 땅을 적시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흙을 취하여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를 그 땅에 두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그 땅의 흙을 취하여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온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 주셨던 그 선물,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온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어떤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는 혹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땅은 지상의 낙원일 것이다. 그 땅에는 부족한 것도 없고 그 땅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지상의 낙원과 같은 그러한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선물로 주셨던 그 땅은 과연 어떤 땅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이 어떠한 곳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그 땅에는 비가 없었고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아직 채소가 없었고 다만 안개만이 올라와서 온 땅을 적시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선물로 그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은 아무런 할 일이 없는 땅,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기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 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땅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 경작할 수많은 땅을, 그가 일어나서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가득한 바로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은 바로 이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땅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할 일이 없는, 부모가 물려준 것이 많아서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할 일이 있는 땅, 사명의 땅,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의 유산,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바로 이 사명의 땅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땅은 또 어떤 땅이었는가?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곳에 두십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들판 혹은 평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들과 땅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땅 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동산 정원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이 일용할 양식이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아담을 이끌어서 그곳에 두시는데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 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의 강들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고 칭합니다. 이 비손이라고 하는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흐르는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로 가는 보석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이 강은 구스 땅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이 강은 아수르 땅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그 동산에서 온 땅을 향하여 강이 흐르는데 그 땅에서 나온 이 강이 흘러가면서 온 땅에 물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덴에서 흘러나왔던 그 첫 번째 강, 바로 비손이라고 하는 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향하여 흘러가는데 그 땅에는 금, 곧 순금이 있고 그리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기서 순금과 그리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순금이나 혹은 호마노라고 하는 바로 이 보석은 무엇을 만들 때 사용이 되었느냐? 바로 성막을 만들 때, 성전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바로 그러한 재료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만들 때 이 순금을 사용하도록 하였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그 옷에 바로 이 보석을 장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는 왜 그 성막을 지으면서 시내산에서 그 성막을 지으면서 그곳에 순금으로 짓고 왜 제사장의 옷에는 바로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장식하면서 왜 그렇게 제사장이 옷을 지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성막을 지을 때 무엇을 보고 성막을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라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짓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모세가 그냥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그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은 바로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성막의 모형이었고 바로 하늘을 본따서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모세가 지었던 이 땅의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이 아담을 두시는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막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막,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다시 말해서 성막의 원래의 모습이었고 성막의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에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은 어떤 곳이냐? 에덴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막이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에서는 에덴 어디를 가든지 아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 어디에서든지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가 있었고, 에덴 어디에서든지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은 모든 곳이 성전이었고, 에덴은 바로 모든 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고, 에덴은 사람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바로 첫 성전,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처음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아담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곳에,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제는 예배가 끝났으니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당신이 지으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너는 이곳을 경작하라. 경작의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경작한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노동하다, 일하다, 혹은 섬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에 주시는데, 그로 하여금 거기에서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거기에서 노동하고 일하고 그곳을 경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이 땀 흘려 일하는 그 노동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땀 흘려 일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동산에 머물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을 주십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주시고 일하는 기쁨을 주시고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가 수고했던 그 땅은 그에게 정직한 땀의 결실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노동하지만, 그러나 그가 경작했던 그 땅은
그에게 정직한 땀의 결실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주셨던 그 땅은 그러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땀 흘려 일하게 되면 그가 일한 그 땅은 그가 일한 수고만큼 정직한 대가를, 정직한 그 결실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는데, 그가 경작하고 수고를 해서 작은 씨를 심게 되면 그러면 그 땅은 그에게 무엇을 돌려주느냐? 그가 심었던 그 씨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심었던 그 작은 씨에 비해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그에게 돌려주는 땅이 하나님께서 원래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복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땅을 아담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가 땀 흘려 수고하지만, 그는 작은 것을 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복을 주셔서 그것이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어 돌아오게 하는 그 땅을 바로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땅은 바로 이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복도 바로 이와 같은 은혜였습니다. 그가 땀 흘려 수고하고 경작하지만, 그러나 그가 작은 것을 심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땅은 바로 그와 같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어서 그가 수고한 만큼 정직하게 그 땅은 결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고한 만큼의 결실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성한 결실이 그에게 돌아오도록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한 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경작한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일한다 혹은 노동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섬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섬긴다 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된 말이 바로 예배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동산에서 그가 땀 흘려 일하고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어떠한 행위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에 응답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가 응답하는 행위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위였고, 그가 살아가는 그의 경작의 행위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담이 그 에덴에서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눈을 감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돌보고 그 땅에 씨를 심고 그 땅을 가꾸고 경작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갔던 그의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수련하는 수도원에 가게 되면 언제나 동일하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노동이며 노동이 곧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노동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노동이고 우리가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두시는 그 에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소명의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우리의 소명에 응답하는 자리이며 우리의 삶의 연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 땅을 경작하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소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두시는 그 에덴에서, 우리의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연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또 다른 에덴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하여 두신 그 계획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에 두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또 다른 우리의 에덴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며 이곳이 바로 너의 에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이 에덴을 경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복을 주리라. 내가 이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 복을 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현장, 우리를 이끌어 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여 100배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